할렐루야. 6월 18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바이야 하발레카라발레카발레카 샬라바 로예유 알렐룰루 쿠르베레카발레카발레카발레카바 성령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레야유 알레베레베사라마레베레카발레카발레카발레카발레카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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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야 발렐룰루 쿠르베레카발레카발레카발레카바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천의 하나님 자정하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심령에 하나님 자정하셔서 모든 무질서를 하나님 아버지여 질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영광로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 세상에서 묻어온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가누겨 주시옵소서. 오 아발렐룰루 쿠르베레카발레카 샬라바 주아바야 유알레베레베 살라마네베레카발레카바 주님 그 영광로에서 다시 올라올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영이 정금이 되어서 찬란한 빛나는 아버지여 아름다운 대신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눈과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가를 아오니 주님 앞에 하나님 주여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바바 예수스스크라바 샤로나 우러나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 주의 뜻과 주님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최초의 인간 그 아담을 하나님 그것 가운데 주님 옮겨 넣으시고 그것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그가 어떠한 이름으로 짓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주님 아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짓는 모든 그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아버지의 모든 그 아버지 역사에 하나님 이름이 되도록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으로 잃어버렸나이다. 주여 아버지여 다시 회생되게 하시고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에덴의 영광을 다시 찾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사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주님의 그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십자가 나팔거리 이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산 교회로 거듭나게 하신 모든 주의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저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드리는 그 거룩한 의의 도구들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아예 유알레베레베 살라마네베레카발레카바 로예 유울루쿠르베레카발레카발레카발레카발레카바 성령님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아바야 발렐룰루쿠르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니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을 얻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내드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가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저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준비한 예물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그 못자국난 주님의 그 손길로 축사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세상 가운데 쓰여질 때마다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미랄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에단의 그 동산에 하나님 아담을 두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 우리의 그 영광의 그 하나님 삶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한량없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르신 그 각자의 소명대로 하나님께 거룩한 의의 도구들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19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괴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요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니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함께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에덴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위대하고 성공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의 일대기 영광과 그 반대로 많은 대적자들의 조롱과 시험의 덫이 항상 그의 삶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걷게 된 그 다윗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다윗과 같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좋은 시간과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2, 3년이면 배우지만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8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청은 평생의 학습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듣는 방식에는 4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판단하며 듣는 것과, 질문하며 듣는 것과, 조언하며 듣는 것과, 그리고 감정이입하며 듣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자의 들을 청은 여러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풀이해 보면 듣는 것이 왕처럼 중요하고 10개의 그 눈으로 보는 듯 그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그 상대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에서 경청이 어려운 이유는 집중 그리고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 경청의 태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남겼습니다. 여기 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니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억에 남게 됩니다. 시편 25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본 시편을 기록한 다윗, 전심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그 하나뿐인 영혼까지나 드릴 만큼 오직 그분 그 한 분만을 우러러 보고 있음을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영혼까지 들을 수 있는 오직 그 단 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2장 7절에서 8절과 15절과 18절에서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훅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그리고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나의 영혼까지라도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든든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다윗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에덴의 영광을 다시 회복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최초의 사람, 마치 갓난 아기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홀로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받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홀로 독초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을 그 한 몸에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축복하신 아버지께서 본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가정의 축복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 곧 잃어버린 에덴의 영광을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12절과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 한 몸에 그 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나사렛 예수의 피값을 십자가로 지불하고 산 바로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먼저 교회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 나의 영혼까지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만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고백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옛 아름답던 그 에덴 동산에 평온한 동행하는 그 삶이 거짓으로 하나님과 그 아담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만한 마음을 눈뜨게 한 그 옛뱀의 화려한 말의 기술, 지나온 그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축적된 그 거짓말의 기술 또한 진보의 과정을 거듭 여러 사례에 걸쳐서 지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오늘 도래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의 뇌를 지배하며 통제하려는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사탄이 인간을 달콤한 거짓말로 속여왔듯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앉을 수 있다는 교만을 믿기고 그 미끼를 먹는 아담은 바로 그 순간부터 일평생 사탄으로부터 죄의 정죄를 받아 그 죄의 죄책감에 스스로 시달리며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죄로 인한 그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 양심의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영원한 저 지옥의 형벌에 처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발악한 그 사탄의 울부짖음과 같은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모든 인류를 더욱더 무질서하게 파괴하여 더 많은 아담의 자손들을 영원한 지옥불로 함께 끌고 들어가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항상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21일자 BBC 뉴스 코리아엔 뇌에 컴퓨터 칩 심는다 라는 머스크의 유럴링크 임상시험 참가자
첫 모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를 컴퓨터와 연결하겠다는 목표하에 신체가 마비된 그 이들을 상대로 이 해당된 기술을 우선 시험해 보았습니다. 로봇의 도움을 받은 그 수술을 통해서 BCI를 심으면 생각만으로도 마우스 커서를 조작하거나 타자를 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6년간 해당 분야를 연구해온 뉴럴링크 칩은 연구 초반 로봇 수술을 통해서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유연한 그 실 64가닥을 운동 의도를 통제하는 뇌 부분에 이식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후 뉴럴링크의 시험적인 N1 이식체가 뇌 신호를 포착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지 해독하는 앱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N1 이식체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뉴럴링크 측은 부상이나 경추의 그 척추와 뇌의 운동신경세포가 퇴화하는 질병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다른 말로 루게릭병 등으로 인해 사지가 마비된 이들을 그 상대로 첫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뉴럴 인터페이스 연구실 소속 연구이자 신경이식 스타트업 민트 유로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아드리안 라포 박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뉴럴링크의 이식 수술은 로봇의 도움을 받기에 뉴럴링크가 이식 측면에서는 분명 유리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라포 박사는 뇌 신호를 유용한 활동으로 전환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뉴럴링크가 블랙록 유로테크사보다 어떻게 더 나은지 확실하지 않으며 이식 후에 그 시간이 지나도 그 처음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은 이 분야에서는 이미 알려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에덴의 영광을 다시 회복한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하나와 같이 원수의 공격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올무로 사로잡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25편 2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다시 한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 기도를 올리고 있음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한 입술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시험과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긴 고통의 터널을 어떻게 이기며 마침내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창조주 아버지께서 나의 진정한 주님이 항상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혹 나의 실수와 혹 나의 잘못이나 다른 외부의 원수들의 공격으로 큰 위기, 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음을 겸손히 아뢰며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며 다윗과 같이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왜 그리고 누구로 인해 이처럼 처절하게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까? 다윗을 괴롭게 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변방의 이방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히브리 동족이지 그의 가까운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다윗의 하나님과 히브리의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먼저 들어주실까 생각하며 다윗의 마음에 조롱과 비아냥거림의 그 불화살을 쏘아 올렸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히브리의 그 손을 들어주신다, 다윗의 믿음은 같은 동족에게 무시와 조롱의 비난을 영원히 피할 수 없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전능자의 그 보이지 않는 은총을 간절히 지금 바라며 다윗의 원수들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음을 함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윗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왜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고의적으로 지우려고 하는 사탄의 졸개들이 실제로 다양한 사회 각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의 그 행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실패를 기다리며 승리의 계가를, 승리의 나팔을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그 옛날 다윗의 실패를 간절히 기다리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자 했던 다윗의 원수들은 오는 어느 모든 세대에나 동일하게 우리의 주변에 숨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거나 먼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은 다윗처럼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그분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앙망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까닭없이 형제를 속이고 바로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3절 말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다윗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결국 누구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것은 입술의 고백이 늘 진실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입술의 고백과 그 삶이 일치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까닭이 없이 다윗을 정죄하고 거짓된 프레임으로 사람을 덫을 놓아 그 죄의 올무에 빠지게 하려는 모든 원수의 계략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올무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미리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만일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의 삶에도 많고 적은 실수, 죄의 무거운 죄책감이 그의 마음에 그 멍에의 꼬리표처럼 늘 그의 삶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넘어지게 하려는 원수의 그 덫과 그들의 비난의 화살 앞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담대한 기도를 창조주 아버지께 다시 올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기도가 진실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회개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 죄로 인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죄를 끊고자 결단하며 주님께 항상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진실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바로 이 진리를 다윗은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그 빛의 삶을 살고자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기도로 창조주께 묻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5편 4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국이 최고의 통수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들레헴과 저 광야에서 자신을 부르신 창조주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성공은 바로 나는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 겸손한 신앙 고백에서 이스라엘의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진실로 주의 도와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사실. 우리는 다윗의 믿음과 그의 기도의 고백을 높이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그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선은 이 땅의 유한한 땅의 것들에 머물러 있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영생을 바라보았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과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여 또 볼 수 없는 이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에도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겸손의 미덕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윗왕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올바른 기본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그가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어서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영을 그의 마음에 먼저 부어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서 거룩한 진리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과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 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그것을 찾으리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하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 피한 사람이 없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삶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 시글락의 함락 사건, 사랑하는 두 아내와 모든 재물과 그리고 따르던 무리의 자녀들을 한날 한시 모두 잃어버린 절체절명의 순간 그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을 바로 그때 그 순간 다윗의 믿음의 결정체가 훤히 세상에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즉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에봇을 가져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소와 같이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위기의 순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합니다. 그러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사의 무대에 올리신 바로 그이가 그의 간절한 기도에 즉시 응답을 주심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다윗 왕의 모든 소유물보다 더 많은 다윗의 전리품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의의 영생으로 바꾸어 주신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또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영원한 저 천국의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주의 길을 찾고 걷는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니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위대한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왕으로 오늘날까지 역사의 기록에 남을 수 있었던 비밀을 우리는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길과 주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며 종일 주님께 모든 주파수를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저 세상의 무대 위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주의 길, 바로 그 주의 길을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에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고 또 어떠한 허물이 있었는가에만 주목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주님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 구원의 기회를 활짝 우리에게 열어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같이 주의 길과 주의 뜻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의 영광 곧 하나님의 형상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않게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24절에서 2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일평생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는가 다시금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 저에게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담을 만한 믿음의 분량을 넓혀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길과 주님의 뜻대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감당할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이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잃어버린 에덴의 영광을 간절히 찾고 바라게 하는 성령의 감동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과 다윗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